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신앙이 쫙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는 신앙이 쭉 떨어질 때가 있죠. 그야말로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한 걸 쭉 돌아보세요. 내가 어떨 때 신앙생활이 쭉 올라가고 은혜가 풍성하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았는가.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신앙이 쭉 내려가고 흔들거리고 참 비참하게 괴롭고 힘든 그런 세월들을 보냈는가. 기준이 하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의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질 때가 언제였는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얘기하죠. 또 아브라함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이 아브라함의 특징이죠.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줄 믿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것들이 복을 얻게 되는 이 복의 통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은혜와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얻는 비결은 뭐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이 은혜와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하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나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탁 떨어졌어요. 그 명령이 뭐냐? 1절로 가서 봅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가지,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 떠나라 이거예요. 어디로 떠나냐? 왜 떠나냐? 어디를 떠나냐? 내 고향을 떠나라.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것도 75세에 75년 동안 정들었던 고향 땅, 그것도 아버지와 친척이 있는 그 땅을 떠나라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동네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이제 제조업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야, 너 떠나. 너 영적 자유함을 얻고 올바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떠나. 너 아버지의 집, 친척 그거 아쉬워하지 말고 떠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또 그냥 어디로 가든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주신 거예요. 지시한 땅이 있어요. 그것을 향하여 떠나라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지면 어떡하겠어요? 아니야 하나님, 여기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얼마든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여기서 제가 할 일이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어보겠죠. 자기 생각을 얘기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다시 말씀 3절에 보면 이에 떠나라 가라 말할 때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어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75세.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찬송했잖아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네 부르신다 이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얘기한다면 콜링한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게 어떤 사명을 준다. 그럴 때에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그 부르심, 그 콜링, 그 사명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랑하는 것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 내게 단단하게 갖춰진 이 직업과 이 모든 것들을 두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이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이 복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명령하실 때가 있잖아요. 예, 아멘 하겠습니다 했는데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아니 주여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은 그 말씀 받았을 때에 떠났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올인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에 올인하는데 혼자만 간 게 아니에요. 그의 아내도 갔어요. 조카도 갔어요. 모든 소유도 갔어요. 자기에게 얻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한 부대가 됐을 거예요. 그들을 다 이끌고 간 거예요. 혼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철저하게 가는 겁니까? 가다가 중도에 돌아서지 않았어요. 힘들다. 아니 여보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도대체 왜 이래? 이 정든 땅, 이 모든 소유 다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뭐 여기저기 말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왜 마침내를 썼을까?
짧은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 이 고향에서 여기 가나안까지는 480km예요. 우리를 말하면 서울과 부산 거리보다 조금 더 되죠. 이 땅이 그때 그 운송도구나 자동차, 비행기 꿈도 못 꾸지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오랜 날 동안 그래서 여기 보면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명령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이루었노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참고 갑니까? 그 어떤 고통과 환난과 문제가 와도 그것을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면서 얼마나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중간에 변동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는 그런 은혜와 끈기와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갔어요. 마침내 그 먼 땅을 가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7절 큰 소리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얼마나 재미있어요. 먼 길 갔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고 가라고만 해놓지 어디 가셨나 했는데 탁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탁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야, 먼 여행길 잘 왔다. 끝까지 왔구나. 환영한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땅 하나 산 적 없어요. 그 살려고 전쟁하거나 노력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셔요. 그야말로 복 아닙니까? 말씀 순종했더니 가라는 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쫓아가고 사명 갖고 기도하며 꾸준히 나갈 때에 내게 새로운 세계,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가 결코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8절도 보면 거기서 또 동쪽으로 옮기고 장막을 치고 또 이쪽으로 가게 될 때에 어딜 가든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공은 가만히 보면 내가 은혜 받았을 때가 언제냐? 말씀 받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말씀 받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을 때가 어디냐?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사명 받고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과 은혜를 주신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살려내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항상 이 은혜의 세계를 이루어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이제 참 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참 어떤 큰 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를 오늘 본문은 기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겨루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 땅에 문제가 생겼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갈아서 가셨고 거기서 살만하고 아주 좋은데 그 땅이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되다가 어느 날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꼬일 때에, 기근이 올 때에, 원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신앙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에 기근이 올 때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인생의 기근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물어본 기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물어보거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기록이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그냥 내려가는 이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내려가는 현상이 생길 때에 거기에 영적 침체 문제가 일어남을 깨닫고 내 인생에 기근이 올 때 내 뜻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묻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잘 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안 되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물어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기 있기를 원하는지, 또 여기를 떠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에 기운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자꾸 주변만 바라보고 현상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참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11절에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야.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볼 때에 그의 아내라고 말하면 나는 죽이고 당신을 살릴 거야. 벌써 아이고 이 사람들이 내가 오기는 왔는데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당신을 데려가고 나는 죽일 것 같아 하는 마음이 싹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먼 길 480km 올 때도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그저 어디를 가든지 주님 할 때 하실 거야. 할렐루야. 가자. 걱정하지 마. 주님이 인도하셔. 그리고 다 식구들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야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냐. 넌 이쁘고 싹 데려가고 나는 죽으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걱정과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 사람의 두려움이 막 멈습해 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나는 염려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 함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네 기근이 올 때에, 삶의 염려가 올 때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 속에서도 만져주셔.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염려한 대로 야 너가 나가되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하고 데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둡니까?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재앙이 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남의 집 이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아내가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남편이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모든 소유도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3장 내일 보면 1절에 롯이 올라가니, 아브라함과 롯이 다시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근이 와도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실까? 어떻게 간섭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고 어떤 역사를 이루게 하실 건가? 이것을 기대해 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 그 어려움과 기근을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해요. 주저앉아요. 그냥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고 포기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을 통하여서든지 그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간섭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맛을 보는 사람은 틀림없어 흔들림이 없어. 이 맛을 봐요. 맛을 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맛을 보면서, 때로는 내 인생에 기근이 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도 나를 간섭하시고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가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때에 여러분의 기대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